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제단의 뿔도 꾸며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우리는 어제에 이어 시편 118편을 쓴 시인의 고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1절에 주님께 감사하여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또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주님께 감사하여라 라는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인이 오늘 자신의 시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인은 여러 상황을 겪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겪었었고 여러 나라가 애워싸는 죽음의 위기에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오늘 고백의 주제이고 또 핵심입니다. 그러한 고백 속에서 오늘 첫 말씀인 14절 말씀에 주님은 나의 능력이고 노래이며 구원이시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시인은 주님의 오른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이 오른손은 주님의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오른손이란 능력의 손, 긍정의 손, 그리고 구원의 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인은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다시 말해 이 오른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심을 찬양하였고 구원하신 주님을 끝까지 선포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백에는 주님의 징계와 긍휼을 함께 노래하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분명 징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체벌이나 죄에 대한 심판의 개념보다는 경책,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내리는 훈육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먼저 징계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훈육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 표현이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이미 징계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시인이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지나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까지 맛본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징계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로 나에게 올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서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확신과 신뢰가 때로는 되게 사라지고 작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과 회복은 사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을 때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후에 올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 또한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인과 다르게 수많은 선조들의 경험과 기록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일들, 또 다시 오시게 되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마지막 때의 예언들을 우리가 알므로써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통을 반드시 참아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시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님께 부르짖고 또 주님께 피할 때에 그때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인은 구원의 문과 모퉁이 돌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언급한 이 문은 구원의 문이자 여호와의 문입니다. 이 문은 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요. 시인은 이전에는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주신 이 구원으로 인하여서 이 여호와의 문 안으로, 다시 말해 여호와의 품 속으로,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인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어 구원하셨기 때문에 시인은 이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간 시인에 대해서 시인은 자신을 세상에서는 버린 돌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 있고,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사실을 내포하는 것이죠. 수많은 배신과 아픔,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버려진 돌이라는 것이 바로 자신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이 버려진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당시 모퉁이 돌은 매우 중요한 돌입니다. 혹시 교회가 건축되어진, 특히 오래 전에 건축되어진 교회 건물들만 보아도 모퉁이 돌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 돌, 이 건물을 짓기 위해 세운 첫 돌이자 기틀을 잡는 돌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은, 자기의 삶은 버려진 것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 돌이 오히려 집의 가장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표현이 어디에 인용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죠.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되어지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의 변론에서 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퉁이 돌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을 표현하시기도 하시고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이미 구약에 언급되면서 여호와의 궁극적인 구원이 예언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함께 응답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 개인의 목소리에 공동체 전체가 화답하는 광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격하여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기뻐한 것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의 표현들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았고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한 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그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은혜를 구하고 또 구원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앞선 절들에서는 나의 구원,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표현으로 나를 지칭하다가 어느 순간 반전을 이루면서 우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개인을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함께 화답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앞에 피해야 할, 여호와께 의지해야 할 사람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이고, 여호와의 구원을 얻는 이도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피하고 여호와의 이름 앞에 나아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인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또 여전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차례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나와 한 공동체인 다른 이가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었다면 함께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모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나 한 사람이 아닌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인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노래하며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공동체의 기쁨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2024년에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